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를 찾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루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은혜 더디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딱 한 구절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의 내용들과 같이 읽다 보면요, 이 읽었던 7장 1절이 그냥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가 자녀에게 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다가 드디어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 라는 어떤 그거죠. 그 의미에는 부모의 결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 진노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진노할 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낼 준비, 분명히 이것이 필요한가를 계속 되묻다가 때가 되었으면 제가 딱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면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결정이 유효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임해가지고 나오는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사실 막 아름답고 막 그런 이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난 게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끝났다,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모든 게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는 끝이 이르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아예 그냥 하나님의 결심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도 여기지 아니할 거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거야. 너를 벌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할지어도 진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고 내가 벌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게 정말 어떤 것보다도 싫은 것이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거나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우린 한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정당한가를 물어야 돼요. 이 진노가 정당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진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모의 형태는요, 언제 화낼지 모르는 부모입니다. 언제 화낼지 몰라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사실인데 그 화가 자기의 연약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딴 데서 화난 것이 와서 자녀가 잘못한 걸 같이 보는 순간 폭발해 버리는 거죠. 무슨 점화 딱 불 붙이듯이 화약에.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그 자녀에게 화를 낼 때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내가 스스로 화나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끊어버리고 이 아이의 잘못에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일괄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머리가 커져가면 부모의 그 모습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그 화를 내는 부모를 향해서 자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진노와 부모의 화가 효과가 있으려면 일정해야 되고 한결같아야 되며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진노해야 됩니다. 어렵죠. 부모로서도 이렇게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정당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 전혀 다릅니다. 이 앞에 모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의 진노와 너무 다르고요, 이유가 분명하고요, 일정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확실한 이유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모두가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결론을 내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의 목적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런 자비 없이 내팽개치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분명히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모르고 여호와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의 오랜 결과로 말미암아 이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살면서 알아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될 성품 중에 아주 핵심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심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거를 딱 구분하고 먼저 배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1과로 선택할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같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엄청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옛날 청소년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 제가 아무리 표현하고 해도 그들은 요만한 걸로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이신지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얘기해. 이런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알아야지 또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셔서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그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거룩하심에 대한 성품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욕구가 있어서 좀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참 즐거움이에요. 그보다 즐거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성품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영원토록 누릴 성품이 바로 그 거룩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다음 측면으로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은 우리의 중요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내가 알고 묵상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되어집니다. 5절부터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리고 6절에 끝이 왔다. 7절에 이 땅 주민아 정했던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10절에 임박했고 날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 마음속에 결국엔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당연한 심판으로서 BC 593년에 이 계시를 에스겔이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럼 망하기 전에 내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방법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과 올바르게 사는 삶, 이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거룩하게 삽시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게 얘기해요. 만약에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제 안에도 끊임없이 질문이 일어나죠. 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된 욕구가 일어나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끊임없이 욕구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부분이 사그라드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원래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이유는요,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식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성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또 우리가 잠자고 싶은 욕구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구를 잘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이 욕구가 우리의 생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잠을 자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지 이 땅 가운데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많은 부분이 다 생명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욕구가 적절하게 잘 충족이 돼야 됩니다.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심한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서와 정체성에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욕구를 인정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셔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우리 삶 가운데 욕구가 일어나는데 늘 사단이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욕구를 왜곡시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서 어떤 결핍이나 상처를 통해서 이 욕구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단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의 왜곡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욕구는 정당한 거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의 잘못된 길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욕구의 결핍이요, 하나는 욕구의 증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는 더 섬세하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저는 그랬습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세부적인 한 가지가 기도인데, 하나님, 저희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구가 하나님이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의 욕구는 통제불능이라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해요. 또 여성분들이 남편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여러분, 욕구의 결핍도 문제고요, 욕구의 증폭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정당한지가 우리가 평생의 고민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것을 어디까지 채워야 되는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답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고 이것을 잘 유지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요, 그 거룩하신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구가 참 적절해진다고 표현하면 딱 맞겠네요. 적절해집니다. 채워야 될 것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거부해야 될 그 정확한 지점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놀랍도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내가 죄를 끊어야지 참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한다고요. 내가 술을 먹는 사람이라면 술을 끊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술을 참아야지가 아니라 어느 날 술이 싫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싫어야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한 거만과 악한 행지가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힘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근육과도 같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단련해야 됩니다. 내가 무거운 걸 들려면 끊임없이 단련해야지 이 근육이 빠지지 않고 이 근육이 우리 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통제하기는 힘들어요, 근육도. 하지만 단련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내두면 안 돼요. 마음이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고 절대 냅두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이에요. 마음도 우리 근육과 똑같이 여기셔서 우리가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의 단련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서 7장, 제가 이제 7장 다음 부분이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누는데 이 뒷부분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장 13절까지 놓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 상태까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종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 번 이상씩 꼭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훈련해야 돼요. 마음 단련돼요. 어떻게 단련됩니까? 이 단련, 그러니까 이 마음의 단련 중에 저는 으뜸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만 딱 처음에 들으면요, 이게 왜 이렇게 강하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묵상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이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 그리고 깊은 그 안에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꼭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주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이 단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제 2주 뒤에 복귀하시오니 남은 모든 기간 동안 더욱더 그 마음과 그 모든 생각과 육이 온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